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찬송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밤함에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어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일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에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계획과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불신앙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더딥혀 주셔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긴 단절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친밀히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오상옥 권사님, 장미자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심샤인 집사님 위에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매일 풀어가야 할 과제 앞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문제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다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내가 어떤 일들을 이제 새롭게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힘있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늘 내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과거에 지은 이러한 죄라든지 어떤 실수, 실패 이러한 기억들이 앞으로 새롭게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때 내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움츠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꼭 그렇게 했어만 했는가? 그때의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런 잘못했잖아. 그런 죄를 지었잖아. 그런 실수했잖아. 게다가 그것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근데 뭘 또 하겠다고, 뭘 또 시작하겠다고.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움츠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츠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러한 일, 아니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일 앞에 마땅히 수제자로서 그가 나서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 마지막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지고 갔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집 소녀 그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 저주까지 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자기의 지은 잘못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마침내 어떻게 하죠? 결국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그는 과거에 물고기 잡던 그 일을 행해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이 21장 전체 말씀 가운데 여기 3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과거로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데 주님의 소원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 새롭게 이제 시작하자는 이러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특별히 지금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를 따랐던 6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리더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부활을 증거하러 가자 했으면은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러자고 형님이 가시니까 선배님이 가시니까 리더가 가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리더격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감 속에 지금 좌절감 속에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리더의 중요성을 알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방향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열정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베드로가 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6명의 제자들이 그냥 다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 선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회장님들이 세워지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보면은요, 그 선교회 회장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 동안 그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이미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 이 베드로.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를 향한 주님의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먼저 말씀 보시면은요, 정말 베드로를 사랑함으로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즉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포기했으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복의 과정 속에
첫 번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손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번째, 3번이나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빌라도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로마 군병을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할 사람,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참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뭐 이런 인생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꿈이 있고 사명만 있어도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포기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날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찾아온다는 건 사랑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배신했고 배반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이네요. 사랑은 이런 열심을 다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계속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만남의 관계들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또 거리두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지켜가면서라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이 만남의 관계들을 잘 유지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지내셨을까? 또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견디시더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요, 이 회복의 역사 속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누구 시켜서 좀 알아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어떻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사교를 찾아가시잖아요. 이 찾아가면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시면 기다림도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나 찾아감도 또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우리도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주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그 목자의 그 심정, 마음, 그건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나의 그 사랑의 대상에는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할까? 아니면 찾아가는 사랑이 필요할까? 이것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불편함이 있고 위험이 있음에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찾아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찾아가는 열심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찾아가고, 근데 이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가만히 그들이 나를 알아보고 또 그들이 내게 말을 걸고 이럴 때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어요. 그렇죠? 고기잡이 하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좀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죄진 사람, 실패 속에 있는 사람, 잘못한 일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쉽게 누구에게 말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큰 일을 당한 사람 말 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기도해주고 찾아가줄 뿐만 아니라 그저 말을 걸어주는 거. 여러분 교회도 처음 나오신 분들, 새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게 말을 걸어준다는 건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죠. 뭐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큰 이 어려움 속에 낙심 속에 있는 그러한 분들, 실망과 좌절 속에 슬픔 속에 있는 분들, 내 입을 열어 내 사정을 다 얘기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때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을 건네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죠. 때로는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오히려 더 상처를 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또 나는 뒤끝은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미 말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결국은 뭐예요? 나 시원하자고 얘기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찾아가는 이 열심도 중요하고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실망이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목숨 내놓겠다고 해놓고 아니 3번이나 그것도 3번이나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실망이다. 야단치고 또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소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말씀을 보세요. 그냥 다 덮었어요. 여러분 경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걸 책망하시던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은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상대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냥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일단 덮어주셨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죠. 앞으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택하심 속에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어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가 주셨어요. 말을 건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지금 그들의 필요, 베드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밤새 고기잡이 했으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배고팠겠죠. 그러니까 조반을 이렇게 준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먼저 먹입니다. 일단 먹으라. 고기잡이를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153마리나 물고기를 또 잡게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아픈 현실 속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일, 또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기도도 찾아가는 일도 또 말을 건네주시는 일도 중요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마침내 이제 클라이막스, 이 회복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 뭐가 좀 있어야 제가 채워주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려고도 안 해요. 알면 부담되는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한다 하면 이렇게 물질부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남다른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죠. 뭐 그런 것이 다 없어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지금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목적이 뭐죠? 그런데 원래 부르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 일을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질문하시고 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청년들에게 과거에도 이렇게 질문을 해봤죠. 예수님께서 왜 3번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한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우리는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3세번. 예? 그래도 뭐 제대로 해보려면 3번. 또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좀 예수님도 뒤끝이 좀 있는 것 같다. 3번 했다고 또 3번을 또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거니까 질문을 1번 하시고 2번 하시고 3번. 근데 우리는 3번 하면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어 성경에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물고기 많이 잡아놨으니까 그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또 다른 제자들 있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은 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헬라어 언어에 있어서 보면 예수님의 그 3번의 질문을 보면 헬라어에서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다양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2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이 그 친구 간의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이 사랑 수준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사랑의 수준과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3번째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레벨에다 딱 맞춰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그때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따지셨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의 수준이 주님이 원래 기대했던 사랑은 뭐였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최소한 수준을 확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전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내가 그런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랑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오고 가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말 과거의 모든 내용들은 다 덮고 이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것도 수준을 확 낮추셨어요. 낮춰주셨어요. 왜? 그만큼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웬만하면 그 정도만 있어도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여기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는 손 털고 과거로 돌아갈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구나.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까는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목숨을 내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어떤 관계에서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부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들이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이거 물어봅니다. 그죠? 아무나 보면서 길에 가는 사람 보고서 당신 나 사랑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 이미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 보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졌던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제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뚜렷하게 해주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도 하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계신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님은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동기가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헌금송 같은 것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세련되고 잘하는 거 여기에 목적에다가 두고서 아주 잘했으면 됐어. 세련됐으면 됐어. 그런데 주님은 동기를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세련되지 못해도 꼭 이렇게 촌스럽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니 이만큼 사랑은 안 해도 요만큼이라도 사랑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만 그런 것이 아니죠. 헌금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느냐.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요만큼이라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세련되게 잘해야 된다는 여기에만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정말 주님이 보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이제야 나도 깨닫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들 뭐 백신들 열심히 맞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거의 다 우리 일부 예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맞으셨을 거예요. 뭐 백신 맞는 거 중요합니다. 백신 맞고 나면 뭐 자신감도 생기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백신만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백신을 1차, 2차 아니 20차를 맞아도 주의 일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때로는 부족해도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백신을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다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성도님들에게 백신 100% 다 맞으셔야 됩니다. 체크하면서 제가 그거는 못하겠어요. 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형편이 있는 거고 많이 맞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백신, 십자가의 백신, 복음의 백신, 영생의 백신 이 부분만큼은 뚜렷하게 우리가 맞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무나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우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방탕하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사랑한 삼손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하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훌륭하게 쓰임받아 그가 눈 다 뽑히고 이방인들의 그 놀이객감이 되는 이러한 현실이 무엇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마음 놓고 사랑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 놓고 사랑할 대상. 그리고 내가 사랑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만한 이 사랑 무엇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백신을 우리가 맞고 그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새롭게 맡기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수준을 낮춰서 그랬더니 정말 근심하면서 부끄럽지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실패를 몇 번 하고 나면 겸손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 끝까지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해 보잖아요. 또 자기 힘으로 그래도 내가 아직 남은 기술은 이 물고기 잡는 건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패를 경험해 보잖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153마리나 거두는 이런 일들 앞에서 그는 겸손해졌어요. 이전 같으면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또 비교하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최고로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근심하면서 그냥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내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랑, 아니 그 사랑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의 사랑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전에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사역 시작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손 잡는 거 아닙니까? 그 손 잡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게바. 예?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시몬이라고 이렇게 원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원래 이름을 붙여주셔요. 아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배려 또 깊으신 뜻이 계셨겠죠. 지금 게바,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삶을 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야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 시몬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십자가 지시는 이 일 앞에서 그는 다 부서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단은 배려해 주십니다. 배려해 주시는.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목사님 해주니까 내가 진짜 훌륭한 목사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해주니까 자신이 무슨 세상에 그 훌륭한 그런 장로님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헤매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을 그냥 확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김 목사야, 김 목사님 뭐 이렇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들려주셔서 어느 날 제 이름을 확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처지가 너 목사도 아니야. 너는 내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중간 문득문득 내 현 주소를 내 현실을 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대충 뭉뚱그리고 또 그냥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서 진정한 게바, 진정한 베드로를 향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죠?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셔. 나는 거꾸로라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고요. 제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너 지식 많어? 너 앞으로 주의 일 하는데 너 실력이 있어? 이런 거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합니다만 그걸 질문하시는 거 아니라 뭐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20년이 좀 넘은 것 같으네요. 성지순례를 갔어요.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장소 여러 군데를 갈 때마다 이제 은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억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들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도 이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김 목사야. 그때 김 목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몇 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세 번 이렇게 마음을 들려주셨어요. 저도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억을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뭐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 좌절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딴 거를 안 물어보셨어요. 딴 거 안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큼. 근데 그 사랑도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아주 대단한 사랑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사랑 대단한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찍이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부르셨지만 이제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실 때와 달리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팬데믹 이 과정 속에 정말 주님께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찾아봐 주시고 뭐 말씀을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말 모든 것을 덮어가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새롭게 주의 손잡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이제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심령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을 우리도 사랑하되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우리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 기도도 하고 찾아도 가고 말도 건네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와 함께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그와 태우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는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주옵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 앞에 바친 심령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늘 감사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은혜로교회 대면 예배 거의 1년 한 달이 좀 더 넘은 것 같으네요. 그동안 여러분들 참 오래 참으셨고요. 잘 인내해 주셨고 또 순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단계별로 조금 후에 우리 당회가 모든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2부 예배 오픈하고 또 다음 예배 모든 예배들 하나씩 단계별로 이렇게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천사기도 밤 10시에 환자 4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모두 건강하셔서 기쁨으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저 주변 분들과 함께 또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한번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는요, 뭐 우리 식사라든지 뭐 간식 뭐 이런 거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고요. 그러나 깊이 사랑의 눈빛도 교환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사랑함의 고백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귀한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